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25분이 그냥 지나갔네요. 원래 20분에서 5분 더 늘렸는데도 25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싱글 자매들도, 우리 결혼부 자매들도 또 복귀가 되고 우리 형제들도 복귀가 돼서 이 풍성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 더욱더 풍성한 찬양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좀 더 좋아지면 수요일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라면 다시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기도와 찬양만 드리는 찬양 예배를 만들어서 또 중계 방송을 해서 집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찬송도 배우고 또 함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 오늘 짧겠지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 슬라이드 좀 한번 켜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설교. 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집에서 듣는 소리하고 이 앞에서 이 온 스피커로 통해 나오는 이 찬양 소리하고 너무 틀리거든요. 마치 세상 어떤 콘서트 장소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정말 감동시키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젠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성전이 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뜨거운 찬양을 함께 드릴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저는 설교 제목 세상의 약속을 믿지 말라. 세상의 약속을 믿지 말라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상황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에 지금 탈레반들이 완전히 이슬람 과격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탈레반의 원수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을 위해 일한 아프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미국 사람을 위해서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은 절대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끝까지 병력을 통제해서 탈레반과 싸워야 될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끝까지 남아야 될 대통령이 빛의 속도로 차에다가 돈을 싣고 제일 먼저 도망간 상황이다 보니 정말 지금까지 미국에 도움을 주었던 대통령을 믿고 인도자들을 믿고 미국에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지금 잡히면 다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비행기 바퀴 매달려서라도 도망치려다가 껴서 죽고 떨어져 죽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약속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저는 마음에 간절히 바라기를 미국 사람들 통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슬람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아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을 믿은 사람들은 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단지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종교적 이름이 아니라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임을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 결정이 얼마나 놀라운 결정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요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사람의 약속은 알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포인트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에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우리가 그 약속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힘을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번째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신약에서 한 단어를 다 뽑아봤어요. 헬라어로 에판겔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약속하다, 약속하다. 또 다른 의미는 공언하다. 내가 공언하는 거야, 자신 있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할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에판겔로라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명사형은 에판겔리아, 약속, 공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른 많은 인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큼 그분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도 제 딸 진이와 함께 소형 공부를 하고 왔지만 가나안 땅 외우라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00년 뒤에 이루어져서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금도 2021년 지금 현재도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포로들은 70년간 회개하며 결국은 고국에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코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회개하며 기다렸을 때 70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2021년 오늘 이 시간에 그 포로 돌아온 후손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에반겔리아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구세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 구원자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다윗 집안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전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올라가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온 것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예,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에반겔리아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우연히 저절로 기분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경륜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정확한 약속한 때에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사람을 약속한 대상을 하나님이 성취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 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계속 약속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판겔로 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성실하신 분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기 보면 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것은 확신이 흔들렸던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유대인 그리스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면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11장 12장 그 말씀을 보세요. 뭐가 흔들렸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 모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하는 것을 멈추었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인도자의 관계도 안 좋아졌고 삶은 게을러졌습니다. 이게 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은 신앙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고, 그리고 그 영적인 삶이 전부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에 세상의 에피투미아, 배웠죠? 욕망, 에피투미아, 그것들이 들어와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하나씩 점령하다가 한순간에 다 먹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씩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우리를 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24절, 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왜 약속을 믿어야 되냐면 이 약속을 믿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압도되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압도되어진 상황 논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끝까지 이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는 것에 힘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은 100% 약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지 세상 것을 붙잡을 것인지 결국은 방향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자, 하나님이 약속만 하면 되는데 굳이 맹세까지 했다고. 맹세.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15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약속하다는 단어가 그냥 말씀하다는 단어 똑같아요. 나바르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얘기하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줄게 그러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말하다가 약속하다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가로 열고 일부러 약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자, 그 약속을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이다.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74세의 고향을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6년 뒤에 그 후손을 보게 된 거거든요. 사실 기도를 하고 26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는데 26년 동안 안 줬다면 포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세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3G, 4G, 5G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빠른 시대에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걸 씹을 때는 어금니가 강했지만 점점 빵과 우유와 물렁물렁한 걸 씹게 되면 우리의 이 뼈근이 약해지듯이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기다리는 것에 약해지고 참는 것에 약해지는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세대는 더 약해지겠죠. 더 빨라지니까. 빨리빨리 경쟁 사회에서 금방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들은 더 빠른 것을 찾아 옮기지 않겠습니까? 빠른 새벽 배송, 24시간 배송. 정말 이렇게 빠른 것에 익숙한 우리가 오래 참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G 속도로 빨리 보내주세요. 5G 속도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아니면 저 아시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 당신도 이제 이 5G 시대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섭 형제도 항상 얘기하지만 뭐라고 항상 얘기하십니까? 우리 강섭 형제님도 찬양하면서 100년 전 찬양이나 200년 찬양이나 옛날 찬양, 지금 찬양이나 다 똑같다고. 노래 불러보면 다 똑같은 마음이고 정말 똑같은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하나님은 안 바뀌시거든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그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멘. 자, 16절.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내가 그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해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논쟁 중에 맹세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맹세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건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 그 지질성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자기의 약속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약속 플러스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위로가 하나님에서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우리가 큰 위로를 받기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그게 위로가 아니라 나중에 무서운 덫과 올가미가 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덫과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 출처를 잘 보세요. Made by God인지 Made by man인지. 우리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오는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는 잘못하면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중에 덫과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믿음은 능력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과 힘이 생겨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던 에판겔로와 에판겔리아라는 동사와 명사를 다 조해 보면 그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이미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원래는 불가능한 자인데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니야, 그분이 분명히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아들 생길 거라고 그랬어. 믿으니까 몸 안에 임신할 능력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야, 사람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희망이 생기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이게 가짜약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믿으면, 우리 영혼이 진짜 믿으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약물을 먹은 것도 아닌데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책 중에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의 힘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진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 역치까지도 영향을 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겠습니까? 약속을 믿으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정신, 당연히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그 하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에판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날마다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여유와 평화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거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것은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약속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디도서 1장 2절.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형제들과 이제 아침에 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하고도 큐티를 나누면서 서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정말 이렇게 눈을 떠서 내 생각이 세상을 가기 전에 많은 형제자매들의 그 구절들을 보면 정말 생각이 딱 영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딱 잡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소중함,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아침부터 이렇게 딱 생각이 잡혀지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루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잘 보세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부유한이라는 뜻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자, 물질적으로 많은 걸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맥락은 부자에 대한 도전이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도전에 대한 맥락이긴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라.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라. 야고보서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제가 이제 복음서에 이 에판겔리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문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30냥 약속하였다. 세상도 약속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님도 약속했죠.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이 대제사장들의 30냥 은돈이 더 큰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사람의 약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적인 인간관을 보게 되면 심리학적인 인간관, 그런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모습이 아니라 아담의 죄에 의해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그 특징이 변덕스러움. 왜냐하면 그 근거는 이기심과 교만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교만으로 이미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우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 누구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삶을 존중하겠다라고 선포했어요. 뻥이죠. 이슬람교 코란 교리 자체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것이죠.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많은 약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일본의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지금 탈레반보다 더 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나라가 과연 영원한 것을 약속하며 그것을 지킬 영원한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은 모든 죄인이고 변덕스럽고 유한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약속 외에 어떤 인간과 어떤 나라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또 조심해야 될 약속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이 복음 진리를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이 믿음을 잃은 사람도 이 반대 이론 때문에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이 반대 이론을 제가 성경 말씀을 편집하다가 순서가 이게 잘못 찾았는데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내세우다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에판겔로 공언하다 약속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확신이 강해서 복음보다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론이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어. 내가 약속할게. 난 공언해.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 차라리 이 이론이 더 옳아라고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여러 가르침들이 주는 약속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나 저는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죠. 장로님도 계시죠. 또 그들의 공동체도 있고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아멘. 전 예수님만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훌륭한 인격체들이 모여 있어도 그건 인간들의 모임이지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주장할 때는 자신들의 논리와 경험에 확신을 갖고 약속, 공언하고 내세우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ICOC 교회 역사를 보고 이 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믿고 투자하고 날 따라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를 초대했던, 저를 안수했던 담임 목사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를 줄에 섰던 이 교회 형제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위대한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인간의 훌륭한 가르침을 혼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지 어떤 교파, 교단, 목사, 장로, 어떤 운동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지 사람이 세운 조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교리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은퇴하고 있어요. 은퇴해야 돼요.
한국 그리스도교회는 65세까지 국무한다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잠실, 명동, 영등포 어느 지역이 되었던 모든 전임들은 65세에 은퇴를 해야 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규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더 일하고 싶다? 그럼 1년씩만 회중들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오직 1년씩만.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물러날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어떤 회사도, 어떤 정권도, 어떤 놀라운 인도자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랄지라도 그 약속을 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전문가 이야기든 주식 전문가 이야기든 금융화폐, 비트코인 전문가 이야기든 아니면 교육 전문가 이야기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덕과 올가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로가 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번 볼까요? 자, 위로가 되는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들 몇 가지만 우리가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에 오늘 한 형제가 큐티할 때 이걸 나눴어요. 자기 인생에 항상 보고 또 보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게 뭐냐면 29장 11절. 그것은 전 인류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너에 대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 조건이 뭐예요?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약속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너희가 나에게 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난 너희를 다시 붙잡을 거라고. 다시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거기가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 도시랄지라도 내가 거기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를 데려올 거라고. 내가 앞장설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죄의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38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프로미스, 이 약속은, 이 에판겔리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포, 공언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너희들 유대인들, 이걸 듣는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믿고 이 설교가 한지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례받아 이 자리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한 형제가 나눈 큐티 내용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약속이기 때문에 삶의 제일 원칙이라고 제가 반응했어요. 아멘. 저도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삶의 제일 원칙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조건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앞에 걸 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는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 것을 했을 때 뒤에 것을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신 거거든요.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믿고 순종을 빼고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거짓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오라 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나지 함께 할 거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줄 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가 앞부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 31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 집안이 나와 내 집안이 내 배우자와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쟁으로부터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에베소 6장 1절 자녀되니 여러분의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 에판겔리아가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이라고. 어떤 약속? 네가 잘 되고 prosper, 네가 번영할 거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live long.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있는 거라고. 우리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또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세상의 약속을 믿지 말라.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요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 세 번째,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능력과 힘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조해서 모든 약속을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하여 사람의 약속, 세상의 약속을 따라다 보면은 언젠가 그것이 덕과 올가미가 되고 우리에게 큰 실망과 무너짐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거와 기준과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흔들림이 있는지요. 코로나가 1년 10개월, 1년 9개월째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결혼, 나의 배우자, 내 자식 그리고 내 건강,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많은 의문과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맹세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 10년짜리요, 어떤 건 20년짜리요, 어떤 건 100년짜리요, 어떤 것은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서 탈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400년이 되는 그 해, 그날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루도 어김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약속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전문가들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문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가 살아갈 때,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가진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오히려 갖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에 부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인과 교만한 자들과 그리고 불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질 것들이요, 지금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약속을 믿는 자만이 살아남아서, 오직 약속을 믿은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약속을 믿은 자만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갈 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꿈을 이루는데 전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